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 빌립보 도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고대 빌립보 도시는 로마와 상당히 닮아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 뒤편으로 보면 가파른 언덕 위에 성벽이 있었고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다른 도시에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기 어려운 아주 그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성벽을 넘어서 보면 푸른 평원이 있었습니다. 그 푸른 평원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 평원 근처에 강도 있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 보면 로마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들이 깔려 있었고요. 대리석 건물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시내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운동과 사교를 즐기던 대형 체육시설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맞은편 산을 보면 판가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산에서 금광을 채굴했습니다. 한 34,000kg 정도를 채굴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빌립보 도시는 유적으로 잘 남아 있어서요. 그곳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감옥 앞쪽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가 군중들에게 고발당하고 심한 태형을 당했었던 아고라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감옥 너머에서 보면 언덕 위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야외 극장도 아직 유적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감옥을 중심으로 뒤쪽으로 보면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전은 포도주의 신인데 술의 신인데 로마 신으로 치면은 바쿠스 신입니다. 그 신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신들이 있었고 여러 신들을 모시는 그 주요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충분히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 빌립보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었던 아고라의 군중들도 다 잠이 들었습니다. 재판 절차를 무시한 채 심한 태형을 선고했었던 그런 집정관들도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심하게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지하 감옥에 투옥시켰었던 그 간수들도 모두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로에는 마차들이 다닐 것이고 그리고 군인들이 오가게 될 것입니다. 야외 극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즐기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가서 금광을 채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찾아가서 디오니소스 혹은 그 이외의 이집트 신들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 하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매를 맞았냐면 온몸이 피떡이 될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뒷부분에 보면 간수들이 눈으로 보고 씻어주어야 할 만큼 온몸에 아주 그 상처와 피 자국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그 작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있지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단 한 분만 남아 있었죠. 하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때릴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침뱉고 욕할 수도 있으며 족쇄를 채워서 감옥 깊은 곳에 가둘 수도 있고 격리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힘과 능력을 삼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사탄과 세상이 육체를 죽일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파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은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큼은 두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찬송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찬송했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노래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잡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죠? 하나님은 빌립보 화려한 그 도시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갇혀 있는 곳, 바울과 실라가 묶여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기도와 찬송 속에서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울과 실라가 고소당하고 매를 맞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라고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바닥이 갈라지거나 혹은 벽에 금이 가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의 큰 지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지진은 조금 이상합니다. 바닥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살이 휘지 않았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족쇄가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쇄와 옥문만 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족쇄까지 풀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던 간수가 놀래서 일어났습니다. 땅에 진동이 있었고 지진을 느끼자마자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감옥에 있는 문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이제 죄수들은 전부 다 도망갔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르자 곧바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형법에는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간수가 죄수를 대신해서 그 죄수들의 죄를 전부 다 감당해서 그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많은 흉악범들이 있었을 텐데 저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 내가 저들의 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결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수가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지금 자결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다급히 소리를 쳤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고 그 등불을 들고 깊은 감옥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불이나 혹은 호롱불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구하기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깊은 감옥에는 불빛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소리가 들려오니까 가서 확인해야겠다라고 그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탈옥하고 도망갔어야 될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놀랐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3번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진동을 하는 그 지진의 진동 때문에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감옥의 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결론, 그 생각 때문에 놀랐습니다. 근데 세 번째 놀란 것이 가장 크게 놀란 것입니다.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크게 놀랐었던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2가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한 질문입니다. 왜 하필 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2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이 대답한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수가 먼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절망,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아는 채 인간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 사실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질문이죠. 그냥 간수는 안심을 하고 나서 그 죄수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문을 잠그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갑자기 엎드리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의 질문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이죠. 이 간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위치가 바뀐 것이냐면 누가 갇힌 자이고 누가 자유로운 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원래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고 바울과 실라가 묶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마치 이 질문은 어떤 느낌이냐면 간수가 내가 묶여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갇히고 묶인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질문을 파헤쳐 보면 내가 보기에 당신들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줄을 알았는데 나는 이 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보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당신들로 하여금 지금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큰 고난을 감수하게 하였으며 이 위대한 빌립보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보다도 더 당당하고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더 원초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저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생명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신라의
태도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태도와 모습이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과 형통의 경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매맞고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난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형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과 형통의 경계가 무너져 있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과 섭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자세와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의문을 낳게 한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벼락을 맞아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고통스럽게 죽었을 줄 알았는데 활짝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죽는데 활짝 웃으면서 죽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진 찍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게감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를 맞게 되면 견디겠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나는 기도하고 찬송하리라.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지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형통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통은 이거죠. 내가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그 원하는 바가 내 삶과 내 생활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든 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형편을 통해서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과 상관이 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형통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의 삶은 인간적인 삶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흘려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형통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형통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면 나의 고난도,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또한 형통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간수의 질문 속에 아주 깊은, 아주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간수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뭐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지금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영혼 깊은 곳의 질문이 바로 간수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왔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잘 모르세요? 원래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고 좋은 사람인데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죄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죄에 속한 것일까요? 2번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죄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간수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에 섞인 목소리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묶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건 전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묶여 있어야 되고 은혜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묶여 있어야지만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에 묶여서 여전히 세상의 절반, 교회의 절반인 채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대답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충격과 혼란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자결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신은 가족의 가장이지 않냐. 가장이 지금 그렇게 자결을 해버리면 가족들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더군다나 고대 사회의 가장은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가 자결하지 않고 가족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당해야 될 앞으로의 고통과 자기가 지금 자결하면서 당해야 되는 고통을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가족을 지키면서 당해야 될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결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결을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수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수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린 그 판단의 결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모든 인생과 현실에서는 탈출구가 없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을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강력하게 외쳤었던 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간수가 그 가정까지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외쳤었던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뜻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리고 즉시 간수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소리, 그 말, 거기에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도 했겠지만 간수에게 큰 충격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의 태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보였었던 당당하고 의연한 그 태도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조용히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도 원통하거나 인생에 대한 후회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날 그 시간에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죽게 되면 이 자리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구나.
내가 그동안 사모했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보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간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슬퍼하고 기고만장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선포는 당신이 목표로 하고 당신이 계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이런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절대로 허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닫힌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점점 끝장이 나고 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비관적인 인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사람들, 닫힌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과학의 발전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데 그 세계를 깨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열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결론은 결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론은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세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 당신이 기대하는 모든 가능성, 그것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그 모든 것 이외에 다른 진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 안에서만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간수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죠? 무엇이 절망인지 모르고 무엇이 희망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고 무엇이 죽음인지 모르고 구분하지 못할 때 그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절망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아파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슬퍼해야 되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아파해야 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 자존심 이런 것이 무너지면 아파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진짜 아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내가 아파하는 것, 이게 진짜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이 희망인 줄 알고 무엇이 절망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돼서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도 즐겁고 여기서도 행복하면서 천국에 가서도 행복하고 싶은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로 살면서 관용을 베풀고 기다리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싸우다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려고 하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외치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주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도망쳐 나왔다면 열린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밤에 열심히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간수는 자결하고 생명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물론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급하거나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이 열리지 않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렸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간수의 행동을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자를 통하여 죄악에 갇힌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되게 하는 뜻, 또 교회를 잘 세우는 여러 가지 뜻, 이런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다른 자녀를 삼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자리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살든지, 좋은 직장을 다니던 그렇지 않던, 돈을 많이 벌건 그렇지 않건, 내가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건 그렇지 않건, 모든 자리에 대하여 우리는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 불행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느끼기에도 좀 불행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지라도 할 때도 불행해 보이는 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될 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도, 우리가 치유를 받고 있는 병원도, 불화가 있는 그 가정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희망으로 드러나고, 패배하고 실패한 자들, 근심과 낭패에 빠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다시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한다고 선언하고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 놓아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자랑은 주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도 주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으로 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무너지고 희망과 절망의 경계가 무너져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형통으로 믿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복인 줄을 믿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 위에 선 신앙으로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충성되게 하옵소서, 쓸모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